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또 읽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지혜롭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성경책 옆에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이제 어떤 책이냐, 우리 뭐 잘 압니다. 일단 누가가 썼다, 그죠? 누가가 썼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다. 예, 누가의 직업 의사고, 의사인데 이 역사에 대한 이 기록이 굉장히 해박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쓴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읽어도 관계없는 책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의사인 누가가 썼고, 그리고 기록연대는 이제 마태, 마가보다는 더 늦은 AD 한 80년, 80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년 정도 지난 거죠. 예, AD 80년에 이제 기록을 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주제는 그거죠. 주제는 죄인을 찾아오신 인자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이다. 죄인을 찾아오신 인자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깁니다. 장수가 가장 많은 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이제 28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장수는 거기가 가장 많은데, 그러나 전체 분량은 이제 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24장까지밖에 없지만 분량은 가장 길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누가는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죄인, 여인,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게 큽니다. 그래서 죄인, 여인, 가난한 자.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특별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보다 유독 많이 나오는 게 기도, 그 다음에 성령, 회개, 용서,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기도와 성령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그래서 이 기도의 복음서, 기도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도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뭐 마가복음 1장 이런 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 기사를 보면 마태복음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제 마가복음은 성령에게 사실 내쫓김을 당한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같지만 누가복음 하나 덧붙여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령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여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서 당시 사회에서 여자나 아이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뭐 요즘 그렇다는 게, 그때는 여자는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거의 인격적인 대우를 이제 못 받죠. 그런데 이 누가는 여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반드시 남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와요. 비유도 남자의 비유를 주면 반드시 여자의 비유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성전에 안나가 있었다고 하면 또 누가 나옵니까? 스가랴가 나오죠. 스가랴가 나오니까 안나가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반드시 남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오도록 그렇게 쌍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을 통해서 여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자, 그런 이제 것이 있고, 오늘은 이제 기도. 오늘 제목은 뭐 그렇게 붙였지만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어느 때 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뭐가 있는지 갈 때 혹시 쓸 수 있으면 뭐 기도 1, 기도 2, 기도 3 이렇게 하면서 이제 써가면 좋겠어요. 자, 먼저 3장 그 3장 21절에 그가 기도의 가르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도 1 이렇게 적어 보시면 3장 1절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성경만 이렇게 한번 기도에 관한 내용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돼요. 기도하실 때 이제 하늘이 열렸다. 그 다른 복음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5장 16절로 가겠습니다. 5장 16절. 거기가 이제 기도 2입니다. 자, 여기는 그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혹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혹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게 이제 그 기도 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에 보시면 거기도 기도가 나오죠. 이 기도는 뭐 할 때 기도예요? 이제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사 그랬죠. 그래서 그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12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그냥 철야 기도 하셨다는 거죠. 네,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산으로 가셔서 우리도 옛날에 저도 뭐 청년부 시절까지는 뭐 일주일에 뭐 거의 금요일 저녁 때면 이제 기도원 갔잖아요. 기도원 가서 이제 그 산에 가서 정말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이제 막 90년대까지는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기도원 안 가본 기도원이 없을 정도로 이제 다 이제 가봤는데 어쨌든 예수님도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그러니까 철야기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야기도 하셨는데 무엇을 앞에 두고 철야기도 하셨다? 제자들을 세우시기 직전에 아마 제자들 세우시는 것이 아마 크고 중차대한 일이었다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9장 18절입니다. 그 9장 18절에 가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 여기 네 번째죠. 기도 4번인데 이때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냐면 지금 이렇게 한 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말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누가복음에서만 기도했다는 말이 자꾸 들어. 그러니까 누가는 뭐냐면 그걸 예수님의 그 기도하신 부분을 굉장히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그것을 뭐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누가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다 이제 찾아내는 거죠. 소위 요즘 우리말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이 뭐 마태, 마가복음만 있어도 충분한데 왜 제3복음서 누가복음이 들어왔냐?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된 거는 그만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결국 저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봅니까?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그 기도가 이제 그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옆에 9장 28절입니다. 9장 28절 보면 하여간에 이 말씀하시면 8일쯤 되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이게 뭔 내용인지 알죠? 변화산상의 변모. 근데 그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느냐? 뭘 다른 걸 보러 올라가신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이거 없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만 변화산에 왜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기도하러 가셨고 그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에 용모가 변하죠.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변모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이제 생겼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다섯 번째. 그 다음에 11장 1절로 가면 11장 1절 여섯 번째죠. 기도 여섯 번째.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4절을 보시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기도하셨다. 이제 이거죠.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 이게 제자들이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자기들도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하고 조금 달라요. 이제 조금 더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곳에서 기도했다. 아까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 두 번째는 어쨌든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요 기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멀리 뛰어가겠습니다. 22장 31절입니다. 22장 31절. 22장 31절, 32절을 우리 그 박군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 익힌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 예. 그러니까 여기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여간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는 여기에 나온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른 신앙 안에 있기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결국 부인을 하죠. 그러면 기도가 실패했나? 그거라기보다는 실패한 후에 돌아와서 이제 올바른 이제 사도가 되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기도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부인을 앞두고 기도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타까운 거죠. 얘가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인하더라도 다음에 반드시 돌아와서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그 여덟 번째가 22장 39절입니다. 그 밑으로 가면 39절, 그 이제 여덟 번째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가신 것이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요게 8번째는 요건 뭐냐면 잡히시기 전에 그 여러분 41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죄를 떠나 돌전이만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신 거예요. 무릎을 꿇고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요 기도는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 9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9번째는 23장 34절입니다. 23장 34절. 예, 거기 기도가 나오죠. 예,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끔찍한 고통을 가하는 저 사람들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건 누가는 이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의 말씀이 다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쨌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서 마지막 기도가 23장 46절입니다. 그 옆으로 46절. 이거 최후의 기도죠. 하나님을 향한 최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하신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요소요소마다 삶의 중요한 시점마다 변화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죠.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봤는데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 직전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쇠라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또 따로 기도하시고, 또 산에서 기도할 때 용모가 이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 부인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다음에 반드시 돌아와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사도가 되기를 또 기도하셨고, 결국 그 기도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돌아왔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잡히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가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습관적으로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 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번에 이제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고, 그다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먼저 11장 1절입니다. 자, 11장 1절 11장 1절이 아니라 11장 2절이죠. 11장 2절. 뭐 전체적은 뭐 1절부터 해도 되는데 어쨌든 2절, 3절, 4절이 이제 기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혹시 기도 가르침 1 이렇게 적어 보시면 기도 가르침 1.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과는 많이 짧죠.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가르침은 11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장 2절에서 4절 기도 가르침 1번이면 바로 밑에 이제 5절에서 8절까지가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기도 가르침 2 이렇게 적어 보시고, 그래서 첫 번째는 주기도문이고 두 번째는 그 뒤에 이제 밤에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예요. 밤에 간청하는 친구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귀찮은 이웃이죠. 귀찮은 이웃이 이제 이건 다 설명이 되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밤에 찾아와서 간청하는 친구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하고 사실 거의 뭐 내용이 비슷한 비유죠. 어쨌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역시 11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게 기도 가르침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는 건데, 그게 기도 가르침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8장 1절. 아까 이제 그 18장 1절은 그거잖아요. 그 과부,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고, 아까 앞에서는 귀찮은 이웃. 이거 거의 내용이 교훈이 같은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르침 네 번째는 간청하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이게 이제 기도 가르침 네 번째입니다. 여기 재판관 불공정한 재판관이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기도 가르침 네 번째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바로 밑입니다. 18장 9절에서 14절.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가르침이죠. 기도 가르침 다섯 번째. 이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래서 9절에서 14절까지가 기도의 가르침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21장 34절에서 36절. 이것이 마지막 기도 가르침 여섯 번째입니다. 그 보면 그 36절에 그랬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환난을 당할 때 성도의 태도예요.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의 때에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 지금 누가복음이 환난 조금 지나가는 시대이긴 하지만 환난의 때라서,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환난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환난의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평소에 즐겁고 행복할 때는 찬송하면 좋지만, 근데 이제 그 환난의 때, 어려울 때는 이제 기도를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런 기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사실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계속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성경에 그렇게 전부 다 표시를 하면서 그냥 뭐 어떤 설명하지 말고 그 표시를 하고 하는 이 공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성경을 딱 피면 이게 뭐가 어디에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저는 이제 그거 할 때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 9장 18절이 있으면 그 9장 18절에다가 두 개를 밑에다 적어요. 6장 12절 적고 9장 28절을 적고. 그러니까 앞에 세 번째는 뭐고 뒤에 다섯 번째는 뭐다, 어디에 있다는 걸 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앞에는 세 번째는, 지금 이게 네 번째면 세 번째는 몇 장 몇 절이고, 그럼 다섯 번째는 몇 장 몇 절에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성경을 빨리 찾아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찾고 싶은 구절. 내가 뭔가 막 궁금한데 왜 안 찾겠는 게 있잖아요. 왜 성경에 표시가 안 돼 있거든. 근데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금방금방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도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에 좀 표시를 해서 이걸 하려면 사실 시간이 좀 걸리죠. 걸리는데 그래도 마음 먹는 분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뭐 지금 뭐 표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표시해 놔도 우리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 기도 1, 또 기도 가르침 1 이렇게 해 놓으면 인제 뭔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건 여담이고 예. 그 오늘 이 기도를 그렇게 보시면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걸 다 찾아낸 거죠. 아주 다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기도하셨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특별히 이제 환난의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누가가 가르쳐 줍니다. 예, 안 찾는 거를 좀 더 찾아볼까요? 그, 어, 이 누가복음은 성령을 또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대단히 강조를 해서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누가복음은 성령을 강조해서 또 어떤 고비고비마다 이제 성령의 역할이 이제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찬양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스가랴의 찬양, 뭐 마리아의 찬양, 시몬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그런 것에 소외자의 복음서이면서도 그런 어떤 특별 주제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이 뭐죠 누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살펴보면 누가가 참 그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정말 대단한 그 역사 이걸 수집을 했고 그리고 역사를 기록을 할 때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이 누가를 한마디로 역사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뛰어난 역사가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성령을 강조한 것을 보면 그래서 이제 또 이걸 찾아보면 또 이걸 또 성령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제 성령의 역사와 활동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아주 두드러지는데 그럼 한번 요것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 15절 보겠습니다. 1장 15절. 그럼 그 성령 1 이렇게 적으면 좋겠어요.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습니다. 그냥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누가?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35절입니다. 1장 35절. 이건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 두 번째입니다. 뭐 형광펜 있으면 성령에다가 딱 줄을 치고 1, 2, 3 이렇게 적어가면 또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41절이에요. 41절 끝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42절 막 네게 복이 있다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욕하잖아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애비 없는 자식을 임신한 거죠. 그래서 욕하는데 근데 엘리사벳은 환영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67절입니다. 1장 67절. 이 사가랴가 또 예언을 하죠.
사가랴가 예언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죠. 붙인 사가랴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가랴의 예언이라고도 하고 사가랴 찬송이라고도 해요. 뭐 똑같습니다. 어쨌든 예언이 찬송이 예언인데, 그러니까 그 찬송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했다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5절, 2장 25절, 2장 25절에 가면 또 나오죠. 예. 그러니까 네 번째, 그건 성경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25절 끝에 어떤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네 번째, 그다음 26절에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거기 다섯 번째. 그다음 20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을 때 그 성령이 여섯 번째죠. 그래서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두 번 나와요. 이제 시험 받으신 예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성령이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이제 돌아오시죠. 예,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거기 보니까 아홉 번째 성령이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다 마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취임 설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취임 설교가 나와요. 갈릴리에 가셔서 내가 메시아,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취임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열 번째죠. 성령 열 번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사실 인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내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21절로 가겠습니다. 10장 21절. 예, 10장 21절을 보시면 이제 11번째죠. 성령.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이제 70명의 전도대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이제 한 거죠. 그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70인 보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면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찾아보면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는 성령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사실 가장 좋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마태는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는 성령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12번째 성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성령이 나오는 것이 우리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예.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경우, 힘든 경우, 난처한 경우, 뭐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게 그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올무에 걸려고 이렇게 찾아와서 뭐 시험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3번째. 그래서 성령을 이제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강조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뭡니까? 복사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전체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셨으니까 이제 요걸 한번 보시면 사실 누가복음은 이제 아까 주제도 말씀드렸는데 죄인,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극히 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잘못 알면 누가복음에는 다 그것만 있나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복사물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네 번째 줄 보면 소외자의 복음. 그래서 누가의 관심이 사회의 소외자들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이제 소외자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회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기도에 대한 것, 뭐 성령에 관한 것, 찬양, 노래에 관한 것 여러 요소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기도에 대한 누가의 특별한 관심은 다음과 세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첫째, 기도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수. 그다음 둘째, 셋째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둘째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하셨다는 것. 그다음 셋째는 기도에 관한 비유. 기도에 관한 비유를 다른 복음서들보다 좀 독특 수집을 했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빈도수는 보면 두 번째 단락 간구와 기도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간구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23번, 23번인데 누가에서 6번, 사도행전에서 5번. 누가와 사도행전은 다 누가가 썼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 기도, 일반적인 기도. 기도는 누가가 47번을 사용했는데 누가복음에서 22번, 사도행전 25번. 근데 마태, 마가 이제 좀 적죠. 바울 서신 전체도 14번 나온대.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22번이 나온다. 누가복음에서만. 그러니까 이 기도와 간구를 누가는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딱 사용 빈도수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 누가의 기도시나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뭔가 중요한 사건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단락 마지막 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자리가 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든지 하여간에 그 중요한 자리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그렇죠.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기도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사건마다 빠짐없이 등장한다 하는 거예요. 그 예로 밑에 적어놔 세례 때도 그다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또 변화산 변모할 때도 그때도 다 기도했다라고 이제 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가르치고 또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뭐 신학 이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보고 기도를 실천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신학적으로 기도가 중요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것과 그걸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네 번 마지막 그 단락을 보시면 누가가 이해한 예수님의 기도는 신학적이며 동시에 실천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신학도 실천을 안 하면 무의미한 거죠. 그런 것이고 또 실천은 하는데 또 신학을 모르면 이런 걸 모르면 또 그것도 또 무의미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어떨 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뜻과 이제 어긋날 때도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예수님 그걸 다 이제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면 그 하여간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이제 우리가 확실히 그걸 알잖아요. 먼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기도인데 그 누가복음은 그렇게 돼 있죠.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언제 열렸어요? 기도하실 때에 열린 거예요.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린 게 아니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세례 받고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고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그래 됐습니다. 근데 누가복음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새가 아니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집중한 거예요. 기도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세례가 언제 열렸느냐? 기도하실 때에 열렸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두 번째가 그 누가복음 5장 12절 16절 거기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기 직전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때요? 제가 목사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몰려 나오면 막 또 기적을 베풀 거 아니에요. 막 그 병도 고치고 예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런 병을 따닥따닥 고치면 그럼 막 이제 사람 더 몰려 나오고 요즘 우리로 지금 교회가 막 더 부흥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 읽어봤을 때 확실히 그걸 느끼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나온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쌍하기 때문에 고쳐주긴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수많은 무리가 말씀 듣고 자기도 병 고침 받고자 하여 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왜 나온지를 아니까. 결국 나를 다 팔자고 나를 배신할 자들이라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여기도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진짜 병인데 어쨌든 병 고침 받고자 오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본연의 임무를 합니다. 가르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이제 기도하시죠. 그래서 여전히 이것을 봐도 예수님께 인격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럴 때 뭘 해야 돼? 기도하셔야 된다. 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사람들 인격 영합해서 자꾸 그 일을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라도 자기 본분을 잃지 않고 또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해서 내가 막 거기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직후에 하신 기도,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직후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단락 두 번째 줄을 보면 우리 김경희 권사님, 이 기도의 목적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 기도의 목적은 헛된 명성에 현혹되지 않기 위함이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이다. 예수님은 한시라도 사람의 환호에 관심을 두셨다면 그만큼 십자가의 길은 어려웠을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적에 마음을 고정하게 만들고 세상의 현혹에 이끌리지 않게 한다. 예,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적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현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이제 그런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목사니까 아마 이런 유혹에 가장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면 예수님의 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 때문에 우리가 현혹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기에 막 이런데 영합하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단락도 기도에 훈련된 성도는 세상의 일과 칭찬 혹은 비난에 현혹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관심과 목적이 뚜렷하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쌓인 기도는 고난을 대비한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앞에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인기에 영합하고 환호에 내가 자꾸 반응하다 보면 십자가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에 영합을 하면 성공은 해요, 세상적으로. 성공은 하는데, 근데 과연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 이거를 내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기도,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오히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유지하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또한 일상생활에서 쌓인 기도는 고난을 대비한다.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당히 맞이할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다.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넘어서 인생의 목적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12제자. 아까 여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그렇지만 철야 기도했다는 거죠. 예.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줄 보면 마가와 마태 본문에서는 12제자를 선택하게 된 목적이나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12제의 명단만을 소개를 해요. 예. 근데 누가는 거기에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을 이제 집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에다가 적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만이 이제 그렇게 기록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12제자, 이 정말 중요한 12제자를 선택한 데 있어서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제 같은 경우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이제 권사로 또 안수 받고 취임할 때, 그럴 때 다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면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본절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질 때 나타난다. 이런 흐름의 정점이 바로 앞절인 11절이다. 11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안식일에 이제 오른손 마른 사람 병 고쳐 주셨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분노를 일으켰죠. 그래서
저희가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이제 서로 의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방금 1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셨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겹치는 거죠. 그런 것과 더불어 그리고 세우는 제자들도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건데 그러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로 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4쪽에 그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거기 보시면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한 시기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예, 그거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시기가 관심을 끈다. 예수님은 반대자들의 위협 속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견하면서 죽으심 이후에 있을 교회의 미션.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 죽음 이후에 이제 해야 되는 그 사도행전에 이제 다 나오는데 그걸 위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밤새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베드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듣기 전에 기도했다. 예, 이것도 어쨌든 여기만 나오는 건데 똑같은 이야기죠. 그게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기도는 또한 제자도의 가르침과도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기 위해 기도하신 것은 또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날마다의 삶에서 실천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기도이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른 신앙,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또 이것이 이제 제자의 생활과 관련해서 이런 바른 고백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날마다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이 제자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거기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십자가와 연결하는데 순환으로서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거기 성도들이 생활에서 지는 십자가도 연결한다. 결국 기도의 신실한 삶은 십자가를 삶의 현장에서 지는 실천적인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죽을 때 십자가 지는 것도 이제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 나의 가족을 위한 것. 이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십자가는 항상 남을 위해서 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고는 남을 위해서 지신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삶의 현장에서 지는 실천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삶이라고 봅니다. 변화산에서 기도, 거기도 아까 다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가 됐다 그랬죠. 기도하실 때. 그래서 5쪽으로 넘어가시면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누가는 변화산 사건도 기도의 맥 안에서 이해했다. 기도와 변화의 장면을 연결시키므로 예수님의 변화는 기도 중에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누가가 기록한 변화산 사건을 마가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역시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어요. 31절. 그게 중요한 구절인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 별세하실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그 마가복음에는 세 분이 대화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화의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대화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별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을 그것과 연결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 변화산 사건은 그런데 우리 김경인 권사님 읽어주실래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받으실 부활의 영광을 예표하지만 그 영광은 순환 없이 얻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말 번역의 별세는 직역하면 길로 들어선다는 의미이다. 예루살렘에서 이를 그 길에 들어선다란 뜻이다. 변화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정리하면 기도는 당신이 최종적으로 이루실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방편이며 또한 이루는 과정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변화산 변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마지막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실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방편이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그걸 봤을 때 굉장히 황홀했지 않습니까? 왜? 근데 누가복음, 마태, 마가는 황홀한 것으로만 끝났는데 누가에서는 황홀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죽음으로 연결이 됐다. 그래서 이 영광 다음에는 죽음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야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고난, 십자가의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와 연결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도와 변화의 장면을 연결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곳에서 기도했다. 예. 그 다음에 7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아까 다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베드로는 어차피 부인하게 되는데 그 부인 이후의 일을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을 바로 뒤따르는 34절 거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박보미 권사님 읽어주실 마지막 달 바로 뒤따르는 34절은 바로 뒤따르는 34절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는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을 예견하고 있다. 베드로를 위한 중보 기도는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기도라고 보아야 한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은 이런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한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신 것은 장차 그에게 맡기려는 사역을 위해서이며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 예, 그 베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이신데 그 베드로가 부인을 했지만 부인 이후에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의 중보하신 것은 장차 그에게 맡기려는 사역을 위해서고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이 참 험난한 삶을 살았죠. 그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순교, 죽음을 다 당했는데 어쨌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우리 이 부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마태와 마가 다른 게 있죠. 그 성경 구절 위에 있는 것 한번 보시고 제가 읽을 때 속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기도에 관한 본문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도 다 기도에 관한 본문으로 나오죠. 근데 누가는 다 몇 가지 점에서 이제 다르다는 거죠. 첫째는 누가만이 이 본문의 서론과 결론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2번 반복 강조했고, 누가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이 피가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을 이제 첨가를 했다는 거죠. 그것을 첨가하여 기도하라는 2 명령 사이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일종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제 땀이 피가 되어서 쏟아졌을까. 누가만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라 읽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마지막 비극적인 일들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파괴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기도가 강조되는데, 습관화된 기도 생활을 통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거기 39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습관화된 기도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도죠.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땀이 피가 되어서 흐를 정도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화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사실 뭐 기도도 사실 습관이 안 됐으면 또 기도하기도 힘들죠. 기도하기가 힘들고, 또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는 뭐 다양하죠. 뭐 성전에서 기도했다 이 말은 거의 없어요. 항상 다니시는 곳 어디엔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것을 보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뭐 현대 교인들은 이제 사실은 이때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너무 분주복잡하잖아요. 집에서 차 소리, 뭔 소리, 뭐 요즘에 전화도 오고 뭐 핸드폰도 울리고 뭐 막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은 우리를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교회를 찾아와서 하는 것이, 그래도 교회 오면 가장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오는데, 뭐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우리 신학 다닐 때 그 기독교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항상 그걸 이야기해요. 그분은 이렇게 방석, 그다음에 무릎을 꿇는 이 자그마한 뭐죠? 이게 목욕탕에 가면 이게 앉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나무로 된 그 의자라 그러나, 얘가 마치 뭐 그걸 만들고 그래가지고 아예 방을 이렇게 기도실로 만들어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애들만 할 수 없으면 방 하나를 기도방으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이제 길러라. 그게 이제 제가 기독교 영성 시간에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고, 또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내가 이제 마음이 분주복잡해 가지고 상황 때문에 못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습관화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괴로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기도도 쉽지 않고, 우리가 또 그 기도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써보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습관화돼서 이렇게 어디서든 이렇게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꼭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을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십자가상에서 하는 기도 아까 얘기했는데 참 누가는 다른 복음서 그 기자들은 그 십자가상에서 말한 것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기도한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누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그건 이제 누가의 도움이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기도를 가진 예수의 모습은 그건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늘 보던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9쪽에 가면 이제 그 적용이 나오죠. 적용. 거기 보면 1번 기도하는 예수님을 강조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본보기로 제시한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전 생애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끝마쳤어요. 그렇죠?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의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중간중 그러니까 이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거나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 줍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기도를 어떤 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들 있으세요?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가르침, 기도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듣게 하셨고 또 이 새긴 말씀으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철야를 하시며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앞뒤가 꽝꽝 막혀 있을 그때 하나님 더더욱 기도하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되 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